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0번째 톨레도트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신앙 이야기 중에서 47장 27절에서 50장 26절까지 야곱의 유언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본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없었지만 오늘 다룬 본문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펼쳐놓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정말로 좋은 삶, 복된 삶을 맛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좋은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는 이 애굽에서 애굽 제국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불가해한 미래, 즉 풍년과 흉년 앞에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어요. 이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애굽 제국과 주변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약속의 가정조차도 기근 앞에서 생존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좋은 삶을 함께 누리게 됐어요.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 그 저장한 곡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함께 생존하면서 좋은 것을 누렸어요. 그렇게 이제 요셉은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모두가 누릴 만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펼쳐지는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굽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 45장 1절에서부터 26절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었죠. 왜냐하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제국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그 민족과 약속의 가정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의 가정이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까지 어,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생존하는 이런 복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은 것을 애굽 제국이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이 애굽의 것으로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이런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죠. 좋은 것을 계속 빼앗아 오게 되는 이런 삶이 이제 펼쳐졌어요. 이런 삶 속에서 문제는 온갖 갈등과 파괴만이 발생을 해요. 애굽 제국은 약속의 그 백성과 자녀들까지도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했었고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공급하기 원하셨는데 애굽 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좋은 것은 자신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교회는 그 좋은 것을 그냥 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좋은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삶에 무엇이 등장을 해야 될까요? 과거를 새롭게 하는 미래가 주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증거된 그 예수님이 되겠죠. 약속의 가정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130년을 살았어요. 그 시절을 이제 47장 9절에서는 요셉이 바로를 대면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해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맞죠? 왜냐하면 야곱은 좋은 것을 독점하려고 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좋은 걸 움켜잡으려고 형하고 다퉜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틈만 나면 형 에서보다 좋은 걸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후에 그 장자의 축복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 도망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좋은 것은 소유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라헬을 사랑하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면 좋은 것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라반에게 사기당하고요. 또 두 아내는 지긋지긋한 아들 경쟁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 개입을 하셔서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은 라반과 또 이제 재산 경쟁을 하면서 주술적인 방식을 사용해 재산을 늘려나갔고 라반은 그런 야곱의 재산마저도 또 빼앗으려고 했고요. 그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만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약속의 상속자로 살고자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어떻게 했느냐면 에서를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은 야곱이 움켜쥐고 그것으로 이루려고 했던 어떤 소유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과 그 복은 야곱만이 아닌 에서까지도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제 에서와 화해를 누리게 됐어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에서 살면서 결국엔 화해를 이뤘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렇지 못했죠. 세겜에서 소유 위주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아주 큰 곤란을 겪었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이삭의 집으로 와서 약속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좋은 것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을 더 편애했어요. 그런 야곱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형제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가정의 문제를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이 꿈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촉발됐던 이 형제 간의 갈등이 더 폭발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이처럼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형들과도 화해를 이루었어요. 또 모든 사람이 누릴 만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애굽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것을 이제 45장에서는 야곱이 나는 족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가 바로 야곱이 130세였죠. 그러니까 130년을 야곱은 소유를 통해서 땅에 정착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이 갈등 때문에 나그네 길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좋은 삶, 복된 삶을 알아봤어요. 이제 야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은 소유 위주의 이 삶을 통해서 갈등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경험을 했기에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 좋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약속의 가정이 그 좋은 것에 눈이 멀지 않고 도취되지 않고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드러내기 위해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을 택해서 이제 거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알아본 좋은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현재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애굽에서 절정을 누리고 있는 그 좋은 삶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속에는 고통과 절망이 도사릴 뿐이고 좋은 것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얻어질 수 없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알아볼 때만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만한 삶을 알아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좋은 삶, 새로운 미래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은 다음 세대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 땅에서 보기 좋은 삶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런 방식의 삶으로는 진짜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갈등과 파멸의 삶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47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48장 1절에서 22절, 49장 1절에서 28절, 49장 29절에서 33절, 그리고 50장 1절에서 26절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란 야곱의 자녀들이죠.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바로와는 가장 거리가 먼, 바로가 있는 도성과 가장 거리가 멀고 또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시골 고센 땅을 택해서 거기에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요셉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어, 좋은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애굽 제국 안에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곧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그 가운데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1장 31절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심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약속의 가정도 함께 생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상태, 그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제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의 유혹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그리고 먹기에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그 위기가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진짜 좋은 것, 그 좋은 삶이 어디에서 오고 그게 뭔지 평생을 두고 확인한 야곱이 이제 등장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28절에서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고 147세다라고 밝혀요. 자, 그런 야곱이 이제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요. 왜 요셉을 불렀을까? 지금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삶의
절정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렇게 말해요.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라는 것은 이제 당시의 문화로서 우리가 계약서에 어떤 약속을 하듯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 약속을 엄숙하게 지켜서 행하는 게 이제 이 후반절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자,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 29절 후반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해라 라는 말인 거죠. 자, 이 말은 자신은 곧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삶을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좋은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31절에 야곱이 맹세해라, 야곱이 맹세하라 하니까, 자, 요셉이 맹세를 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라고 해요. 자, 여기 경배하다라는 건 자, 신앙하다라는 말이죠. 신앙하다라는 말인데, 자,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조차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삶을 이제 다음 세대에 지금처럼 어떤 진정성 있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요 47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27절에서 31절까지의 이 짧은 다섯 구절 속에 야곱의 147년 세월이 들어있고 야곱 이후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알아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요 다섯 절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147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삶, 소유 위주의 삶이 갖는 그런 어떤 위기와 갈등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아보고 참여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그는 이제 약속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알아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약속하신 세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48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48장 1절에서 22절은 이 간교했던 야곱이 소유 위주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인 것처럼 여겼던 이런 야곱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알아보게 된 그 복을 전해주는 단락이 요 48장 1절에서 22절의 요 말씀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알아보게 된 복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전해줘요. 자, 여기를 이제 문단을 나눠보면 4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8장 8절에서 20절, 또 48장 21절에서 22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요 요셉의 말들이죠. 자, 이 일 후에 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전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2절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라고 전하죠.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전해요. 자, 지금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되죠. 어, 자, 이렇게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이 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로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리고 4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야곱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씨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씨름한 그 세월이 야곱의 전 인생이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소유로 여겨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삼아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고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고 하죠. 야곱은 약속의 조상으로서 이제 다음 세대인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을 요셉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렇게 요셉은 그가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야곱은 그가 물려줄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이제 전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나서 왜 여기에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라헬의 죽음을 언급을 할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후에 약속의 상속자로 응답을 하고자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오는 도중에 라헬이 죽었죠. 이렇게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겪게 된 어떤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즉 어떤 실질적인 복을 누리고 희망을 갖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여정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복을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불러서 지금 전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던 이 라헬의 죽음조차도 희망 아래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야곱이 누리고 있고 그 복은 라헬의 이 죽음과 같은 슬픔조차도 극복되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놓고 이제 8절에서 9절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축복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절차가 10절에서 14절에 언급이 돼요. 먼저 이제 10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졌기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제 이 야곱이 그들을 안고 입맞추며 그리고 11절에 자신이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살아 돌아오게 해서 요셉이 그 복을 누리게 하고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복을 지금 이제 야곱이 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2절에서 14절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3절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향하게 하여 야곱에게 나아가게 했어요. 이게 요셉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 14절에는 이런 요셉의 의도와는 반대로 야곱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이제 팔을 이렇게 어긋맞게 해서 얹었어요. 자, 이거에 뭘 의미를 할까요? 야곱이 알아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복의 차원과는 다르다라는 걸 말해요. 세상의 복의 차원은 장자와 같은, 자, 므낫세가 장자죠. 장자와 같은 타고난 인물들이 더 큰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은 먼저 복을 누린 이들이 아직 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까지도 복이 되게 할 만큼 함께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 후손들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복이 세상의 소유 위주로 누리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야곱은 15절에서 16절에 요셉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15절에 내 조부 내 조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 그리고 다음 세대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축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권능에 근거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에도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 복을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을 주니까 17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손에 얹으소서라고 해요. 자, 그러자 19절에 야곱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도 안다라고 해요. 세상 질서로는 장자가 더 큰 복을 누려야 안정적이다라는 걸 야곱이 왜 모를까요? 그럼에도 야곱이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서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세상에 당연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고유한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복이고 그 복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차자와 같은 자들까지도 복을 누리도록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 19절 뒷부분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20절까지 그 복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자를 장자보다 이제 앞세운 이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의해 고유한 방식으로 주어져서 모두가 함께 누릴 만한 복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내요. 이제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해요. 자, 21절에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해요. 자, 야곱은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야곱은 그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는데, 자, 세겜은 어떤 곳이었어요? 세겜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살육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할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 살다가 자신이 화를 당할 뻔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과 같이 야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복을 알아보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더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과거의 그 자신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고 약속의 가정의 후손들이 자신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147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에 참여한 복을 누린 그 이스라엘이 되어 자기 인생길을 통해 그 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제 48장에서 요셉과 두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고 나서 49장 1절에서 28절에는 야곱의 그 12 아들을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요셉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을 맛보고 중심에 있으니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라라고 말을 하는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에서 벗어나서 늘 위기 가운데 있었으니 약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12 아들에게 어떤 부정과 또 부정적인 입장과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또 긍정적인 입장의 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아들들의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이런 장면이 49장 1절에서 28절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이 다시 그 12 아들을 불러서 이제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33절까지 유언을 남겨요. 49장 29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즉 자신이 죽는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해요.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이다라고 30절에 밝히고 31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가 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라고 하고요. 32절에 이제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옛 사람에 의해서 산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언급하는 이유는 그 밭은 햇사람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아직 자신들의 소유는 되지 않았지만 이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밭이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아래에서 밭을 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는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49장 33절에 야곱의 죽음이고요. 이렇게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49장이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 막벨라고를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거 외에는 땅이 어떤 땅도 소유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걸까요?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들이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바라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이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땅을 소유하는 방식이 애굽 제국이었고 이게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이런 삶의 방식,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땅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는 이런 방식과는 다르게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다라는 말을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땅을 줘서 뭔가 애굽 제국처럼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국가를 세우거나 영토를 점령하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듯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권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즉,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즉,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이 말은 온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도록 인간을 부르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만 매인 채 자꾸 땅을 소유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증받으려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지금 49장 29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은 이런 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지금 땅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그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서로 생존 경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그 약속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창조 사건, 창세기 앞부분에 있던 창조 사건과 지금 야곱의 그 축복의 말과 마지막 유언이 지금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9장까지 살펴봤고 50장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언급이 돼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이 50장은 이제 출애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땅을 얻고 그것을 소유로 삼아서 기반을 다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만 그곳에 결코 안주하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를 50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50장 1절에서 14절에 야곱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언급이 돼요. 야곱이 유언한 대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묻혀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말년을 보냈지만 죽은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묻힌 것은 애굽은 조만간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유혹과 퇴보의 이런 장소가 될 것인데 애굽은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이기에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후손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사망하고 장례가 다 치러진 다음에 50장 15절에서 21절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 나타나요. 15절에 이제 뭐라고 언급이 됐느냐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신들의 악을 자신들에게 갚지 않을까,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자, 16절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대요. 이 말을 듣고 이제 17절 후반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요. 또 18절에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해요. 이런 형들의 이 간곡한 속죄의 말에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창세기가 그렇게도 바라던 대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증거를 해요. 자, 19절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해요. 그 전까지 어땠어요? 창세기 초반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어떤 선악을 판단함으로 아우를 지키고 아우를 죽이고 또 죽인 다음에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던 이런 과거였죠. 이런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화해가 일어났고요. 화해가 일어났고 샬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요. 요셉의 응답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이제 위로를 했어요. 요셉은 복수는 고사하고 오히려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끝까지 지키고 돌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해요. 이렇게 50장 15절에서 21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화해를 확증함으로써 이제 과거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서 가요. 이렇게 창세기 50장은 신앙이라는 건 과거에 저질러진 이 죄악들을 뒤엎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0장 22절에서 50장 22절에서 26절에 요셉은 죽기 전에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과거를 잊고 밝아오는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요셉이 죽음을 맞이해요. 요셉이 남긴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가득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요. 또 25절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보면 이제 창세기는 미래를 향해서 활짝 열려져 가는 그 새 시작의 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듯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을 고대하는 그런 희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는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앙의 도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바르게 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요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가 이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들의 신앙 이야기에 의해서 엮여져서 이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완성될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또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선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잃고 바른 길을 찾지 못했던 이유들도 읽게 됐어요.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 있어서 마땅히 걸어야 할 이 바른 길을
찾아서 흔들렸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와 신앙의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명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생명이고 약속의 복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가야 할 길이 주어져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로드맵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